사랑하시는구나. 좀 더워서 그런지 지금 다 제각각인데요.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신가요? 먹어도 배가 고프다. 네, 오세별. 죄송합니다. 따라해 버렸네요. 자꾸 뭔가 먹고 싶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밥을 먹고 일어나서 식당 문을 나섰는데 레알 배가 고프다. 먹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자책감이 밀려온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네, 대부분 죄인들인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을 느껴봤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가짜 배고픔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포만감, 식사 후 찾아오는 공허함과 자책감은 가짜 배고픔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짜 배고픔입니다. 네.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가짜 배부름을 비판하고 있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나 이제 배불러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 배부른 거 아니야, 속지 마라고 하면서 계속 먹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배부름을 비판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짜 배고픔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가짜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짜 배고픔의 원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움, 두려움, 불안감을 느끼면 찾아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갑자기 살이 엄청 뭔가 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너 많이 외롭구나, 그죠? 너 많이 힘들구나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런 배고픔은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배고픔이라고 부릅니다. 지내다 보면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깊은 외로움과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자꾸 뭔가 하고는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는 게 막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개봉한 버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보시면 햄이라는 인물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카라할리 사막의 부시맨들은 두 종류의 굶주린 사람이 있대. 리틀 헝거는 그냥 배가 고픈 사람, 그레이트 헝거는 삶의 의미에 굶주린 사람. 난 그레이트 헝거가 될 거야 라는 대사를 합니다. 자매 대사여서 제가 좀 어색하네요. 아무튼 그 리틀 헝거 또는 그레이트 헝거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두 가지의 헝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거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생명의 떡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생명의 떡. 우선 생명을 먼저 보시면 라이프,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그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요 구분을 했어요. 비오스라는 단어와 조에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비오스는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하고 조에는 삶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비오스와 조에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해서 생명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비오스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명, 즉 음식과 공기와 물로 유지되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생물학적인 생명. 그리고 조에는 영적인 생명,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다라고 해서요, 이 비오스와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생명을 구분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안 될 거 알았어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죠.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오랜만이어서 다들 이제 목석처럼 가만히 계신데요. 고개를 좀 끄덕이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혹시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세터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요. 이제 탈북자죠. 그분들과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신답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남한에 오니까 이제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되는데 해결이 되는데 삶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같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비오스라는 생명은 살아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조에라는 영적인 생명은 죽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는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실 때는 여기에서 사용된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은 조에라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그레이트 헝거를 채우시는 떡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떡을 우리가 먹게 되면 삶의 활기가 넘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다시 붙잡게 되고 에너지가 돌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떡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존재함과 살아감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떡은 우리를 단순히 존재하게 하는 떡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래서 우리 삶에 가치를 주시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에게 의미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활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생명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떡을 찾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떡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요, 그런 거죠. 몸은 멀쩡한데 20대잖아요, 30대잖아요, 40대도 계시지만 우리의 몸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삶이 계속 지치고 무감각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요한복음 6장 27절 이 본문 조금 앞에 가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 주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면, 더 쉽게 주님이 아니라면 썩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거짓 생명에 관해서, 거짓 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짓 떡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다들 합리화하시는 것처럼
음료입니다. 그죠? 술이 음료인 건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을 단순히 음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조회라는 생명을 찾는 하나의 떡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고 우리는 용기를 내고요. 술을 먹고 기쁨을 얻고 술을 먹고 편안해지고 술을 먹고 어느 정도의 삶의 무의미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때는 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노파심의 한마디를 하자면 이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시는 거 알아서 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술자리를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연말이 다가오니까 친절한 리마인드. 그죠? 좋으시죠? 그죠? 이렇게 한 번씩 해드려야 됩니다. 같이 마시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정말로 술을 통해서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고 다시 편안해지고 싶고 어느 정도의 무의미, 뭔가 괴로움을 다루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술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조회라는 생명으로 이해하십시오. 생명을 위해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술이고 생명의 떡이 돈이고 생명의 떡이 외모이고 생명의 떡이 여자친구이고 생명의 떡이 남자친구.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내 삶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떡으로 이제 방금 말씀 나열한 그것으로 대체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고 있는가?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 아니라면요. 사실 문제는 그겁니다. 이런 것들로 채울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채우면 나의 인생이 지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썩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용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할 때 이 방탕이라는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면 소멸되다, 소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걸로 채우면 너의 삶이 소멸된다, 너의 삶이 소진된다, 너의 삶이 무기력해진다, 너의 삶이 무의미해진다, 너의 삶이 지치게 된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배고픔을 채우고 사십니까? 조회라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위해서, 삶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두려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슬픈 마음을 덮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택합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맛집으로 달래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해피하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로 그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여행에 빠지기도 하고 쇼핑에 몰두하기도 하고 돈과 성을 탐닉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채우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라디오 사연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요즘 살이 많이 빠져 보이네요. 근데 이 한마디에, 그죠? 이 한마디에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졌다라는 이런 사연이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이 조회라는 생명의 떡이 무엇이었냐면 필요했던 게 칭찬 혹은 인정이라는 떡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게 채워지니까 이제 살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 이 떡이라는 것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떡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디로부터 오는 떡을 찾을 것인가? 영생하도록 할 그 떡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바람과 같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어떤 그레이트 헝거든 아니면 정말로 배고픔이든 뭔가 헛헛함이든 무의미함이든 무기력함이든 여러분 삶 가운데 느끼는 이 어떤 배고픔 속에서요, 영생이라는 것,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도 그러죠. 이 생명의 떡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같이 세상의 떡으로 생명의 떡이 아닌 곧 썩을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채우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떡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이 떡이 바로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이 떡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떡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미 삶이 지쳐있고 무기력 가운데 무감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감각적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보는 거에 느끼는 거에 관한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생명의 떡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무감각해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점점점 더 자극적인 죄를 지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요만큼의 자극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그거조차도 충분하지 않아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이 더 자극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떡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가라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는 관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도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선 제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표현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분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관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고 계신가요? 맺고 계신가요? 인격적인 관계. 그죠? 늘 어려운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일까? 제가 굉장히 길게 한번 풀어볼게요.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런 거겠죠. 누군가가 있으면 서로를 좀 이해한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고, 또 뭔가 가벼운 정보가 아니라 깊은 내 삶의 어떤 이야기들, 정보들이 서로 교환이 되는 관계일 겁니다. 또한 이제 내 안에 있는 애정이라는 게 affection이죠. 이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애정이라는 것도 나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들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만 보고 있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옆에 분들 눈 한번 바라볼까요? 이제 지금 바라볼 때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지그시 보게 될 거고,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어색해지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눈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있어 주기도 하고, 또 지지해 주기도 할 겁니다. 또 서로의 짐을 서로가 져주는 방법도 압니다. 서로의 약점도 알고 강점도 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어떻게 덮어줘야 되는가도 알게 됩니다. 또 나에게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삶을 이제 배열하는 것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스케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르쳐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애정이 오가고 정보도 오가고 이해가 깊어지고 그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이런 어떤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애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이해도, 또 하나님을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지그시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며 바라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또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거래 관계에 있었다라는 걸 안다면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라는 것은 거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할게요. 이런 거 해주세요. 저 기도할 테니까 기도 응답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요거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막 실망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실망스럽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 거래 관계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거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다가 맨날 이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신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해주신다, 하나님은 왜 이런가, 나를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분의 이제 깊은 사랑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해주시지 않으셔도 그분이 좋다란 마음이 들고 내 마음에 가득 찼던 어떤 그 억울함과 서운함이라는 감정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냥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충분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겁니다. 무엇이 거래 관계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거의 거래 관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 관계 속에 있었어. 그러다가 내가 깨어지고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 라는 걸 모르신다면 자기 자신을 좀 의심해 보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압니다. 내가 거래 관계에서,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옮겨온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요, 그러니까 뭐 3개월이 되었던, 6개월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왔다면, 그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죠. 벌써 3개월이라고 한들, 한 달이라고 한들 그런 게 생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에 관해서, 세상에 관해서, 그리고 나에 관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진리라는 것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요, 내가 올 한 해 이제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근데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담겨진 진리라는 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진리, 은혜, 사랑 이런 단어를 툭툭 던질 때마다 뭐 중학교 때 생각나고 고등학교 때 생각나고 5년 전 생각나고 막 10년 전 선교 때 생각나는 거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인격적인 관계가 끊겨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라는 것이 나에게 담기고 있는가? 또 내 마음이 그분이 감싸시는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지고 있는가?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재확인하고 있고 나 역시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있는가?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걸 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주님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기꺼이 나의 삶을 재평성해서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심을 내가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삶의 일정표가 달라지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이전에 주님을 모를 때와 나의 일정표, 하루의 스케줄, 일주일의 스케줄, 1년의 계획이라는 것이 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건 그거죠. 이제 여러분이 뭔가 내년을 계획할 때가 됐는데요. 내가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뭔가 만드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꾸 이제 챙겨두는 어떤 시간과 이것들이 없이 다 나를 위한 시간으로만 계속 채우고 있고 또 내년 한 해를 2020년도를 계획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계획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전혀 없다면 이게 그냥 왜 여러분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생명의 떡으로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내년을 계획할 때도 전부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떡을 먹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미 살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더니 나의 인생이 이미 지쳐있고 이미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하다면요, 내년에 더 쉬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휴식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가실 게 아니라 다시 이 생명의 떡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나의 인생이 공급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이 통찰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어제요. 이 이제 관계에 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어제 밤에 늦게 단위의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갔죠.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웠죠. 사실은 제가 자려고 누웠다기보다 이제 저에게 세 살인 딸이 있습니다. 은율이라고요. 얘를 이제 재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먼저 자는 척을 했죠. 저 따라 자라고. 근데 이제 자고 있는데, 아니 잔 건 아니에요.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제 저의 얼굴로 날라왔어요. 이렇게 폭 부딪힌 거죠. 보니까 이제 은율이가 가지고 노는 이 마이크가 있거든요. 어린이용 마이크인데 좀 무거운 게 있어요. 많이 무거워요. 아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저에게 던져가지고 제가 이제 맞은 거죠. 아! 이제 소리를 냈습니다.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몇 번 은율이한테 엄마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야, 은율이 물건을 사람에게 던지지 않도록 얘기를 해줘. 좋게 계속 얘기를 해줘라고 한 거죠.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은율이가 저에게 이제 물건을 던진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따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이제 은율이 있으면 은율아, 은율아, 은율아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혼내야 되니까 무게감을 잡고,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성을 붙이잖아요. 장은율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은율이가 한 번도 태어나서 사실 제가 성을 붙여서 부른 적이 없거든요. 막 이렇게 무게를 잡고 장은율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은율이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은율아, 물건을 던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조금 크게. 그러니까 은율이가 그 얘기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빠 얼굴은 평소와 다르고, 그리고 목소리 톤도 다르고, 은율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을 붙여서 뭔가 딱딱하게 자기를 부르고, 눈빛도 이제 심상치 않은 이 이제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울어버리는 거죠. 이제 어쩔 줄 몰라도 하다가 울어본 거예요. 울어보면서 이제 한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이제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이제 한데 저에게 이제 하면서 달려들다가 엄마에게로 갔죠. 왜인지는 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은유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빠한테 사과하고 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가지고 미안해라고 하고, 이제 제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부딪혔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슥슥 만져주고, 이제 뽀뽀해가지고 뽀뽀도 하고 이제 갔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빠 옆에서 잘래?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게요? 아니야 라고 했죠. 아니야. 보통 이제 아빠 옆에서 잘래 하면 응 하고 다 계속 100% 왔는데 처음이었어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뭐지? 그러면 엄마가 한 두세 번 더 꺼내서 아빠 옆에 안 갈래? 아빠 아니야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아빠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눈을 붙이고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이제 계속 불편하고, 이제 하면서 울먹였던 이 눈이 계속 기억이 나면서 계속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깨어진 것 같은 그 느낌. 우리 딸과 제가 가지고 있던 인격적인 관계가 뭔가 누가 잘못했든 잘못으로 인해서 깨어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고 있길래, 원래 안 보이는 데서 많은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은율이 머리를 잡고 기도도 해주고 다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뽀뽀도 해주고 사랑한다 막 이야기도 해주고, 너가 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분리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어떤 배고픔, 어떤 외로움, 고통, 슬픔, 이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 깨어진 마음 관계 자체를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겠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떡으로 더 이상 살고 있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떡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살아가다 보니 계속해서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무기력해지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그분께로 나아올 때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모든 일정이 마치면 은율이와 함께 배도라지를 같이 한잔할 겁니다. 걔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라지를 같이 한잔하면서 이 깨어진 이 마음을 같이 풀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줄 겁니다. 오늘 성찬식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해도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함을 느낄 때가 있고, 아무리 힘을 내보려 해도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도저히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에 그렇게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손짓과 눈짓과 품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 그 품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이 시간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